솔로몬 왕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 했을 때 그 다윗 왕이 어느 정도 이 자금을 비축해 뒀었잖아. 맞아. 다윗이 상점 건축을 직접 못하게 되니까 미리 엄청난 금과 은, 청동, 철, 나무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둔 거야. 또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재료를 바쳤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기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성전을 솔로몬이 그 짓기 전에 또 어마어마한 그 자금을 맞아. 갖고들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어? 그렇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가 엄청나게 유명해졌잖아. 그래서 각국에서 왕들과 사절단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찾아왔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예물과 재물을 가져와서 솔로몬의 부도 더 늘어났지. 그러니까 성전 짓기 전에도 이미 엄청난 자원이 모였던 거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흔들어 그 자금을 끌어다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구절이 있잖아, 성경에.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7절이나 또 스가랴서나 특히 학개 2장 7절에서 나와. 학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흔들어서 그 보배로운 것들이 성전에 오게 하시겠다고 하시거든. 그게 솔로몬 때도 그리고 성전이 중요한 시기마다 반복되는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다고 봐야지. 맞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필요한 자원도 사람도 움직이시고 준비시키는 거야. 그래서 성전도 그분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거고 솔로몬의 지혜도 그분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 근데 그 솔로몬 그 첫 번째 성전을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됐지? 그 나와 있는 게 있지? 나와 있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인부를 징발했고 또 레바논에 나무를 베러 가는 사람, 짐꾼, 석수 등 다 합쳐서 15만 3천 명 정도를 동원했어.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지. 그만큼 성전 건축은 큰 프로젝트였어. 그 중에 6만 명이 이렇게 돌을 깎는 석공들 아니었어? 맞아. 그중 7만 명이 짐꾼으로 8만 명이 산에서 돌을 깎는 석수로 일했고 그 외에도 3,300명의 감독관이 있었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거지. 그러면은 총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는데?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렸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성전을 짓기 시작한 지 7년째 되는 해에 완공했다고 나와.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대공사였지. 그 다음에 그렇지. 성전식을 할 때 그 7일 동안 그 먹고 마시고 그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임해 있다 그러지 않았어? 그 구절이 있지 않아? 맞아. 그게 열왕기상 8장에 나와.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성전에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7일 동안 축제를 이어가고 또 7일 더해서 총 14일간 축제를 했지. 정말 하나님 임재가 가득한 순간이었어. 그때 그 분위기가 나와 있잖아.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서 떠나려 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 도축한 그 동물의 수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맞아. 사람들이 정말 기쁨에 넘쳐서 돌아가길 아쉬워했지. 그리고 그때 도축한 소와 양의 수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나와 있어. 그만큼 성전 봉헌식은 역사적인 기쁨과 축제의 순간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그
그 인간이 느낄 수 없는 평화와 어떤 그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고 떠나기 싫어하지 않았을까? 맞아. 딱 그거야.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잖아. 그걸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기 싫었던 거지. 그때의 기쁨과 만족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주신 선물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날의 예배 속에서도 그때 당시에 이 성전 봉헌식 할 때처럼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참 예배가 아닐까? 그렇지. 진짜 예배는 그때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거니까. 오늘날 예배도 그런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있지. 그때처럼 우리도 하나님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을 끝냈잖아. 근데 그게 언제였지? 그 시기가? 수룹바벨이 제2성전을 완공한 시기는 기원전 516년 다리우스 왕 때야. 그러니까 그때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시기도 중요한 전환점이었어. 그거를 다시 완공하는데 얼마나 걸린 거지? 백원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0년 정도야. 그- 수룹바벨이 시작하고 나서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완공된 거지. 아니 근데 그 고레스 왕 때 첫 번째 있었잖아. 그 오다르가 있었잖아. 응, 맞아.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져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됐고 그게 기원전 538년 무렵이야. 그리고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방해도 있었고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 완공은 다리우스 왕 때 된 거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완공까지 총 20년 정도 걸린 셈이야. 근데 40년이라고 신약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을 3일 만에 다시 건축하리라 이랬을 때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 지은 거다 그거 아닌 그런 말 있지 않나? 맞아. 그 말이 요한복음에 나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냐? 라고 했어. 그때 말한 46년은 헤롯 왕이 성전을 확장한 기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부터 스룹바벨의 완공까지는 20년이었다고? 응, 맞아.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지고 나서 시작한 수룹바벨의 성전은 여러 어려움 끝에 약 20년 만에 완공된 거야. 그래서 그 기간이 그렇게 기록된 거지. 근데 왜 또 46년이야? 그 46년은 나중에 헤롯 대왕 때 이미 있던 스룹바벨 성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했거든. 그 확장 공사가 46년 동안 진행된 거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언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반박했던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이 얘기하는 제3 성전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 부분은 참 논쟁이 많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에 기유하셨고 신약에서는 믿는 이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은 필요 없다고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성취로 제3성전이 실제로 지어질 거라고 기대해. 결국 성경 해석과 신앙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지. 근데 성서적으로 정확하게 제3성전은 어떻게 뒷받침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제3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새로운 예루살렘 그 말밖에 있지 않아? 맞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게 나오지.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함께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진짜 제3성전이라고 해석해. 그러니까 물리적인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명확한 언급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게 성경적이라고 보는 해석이 많아. 고마워. 천만에.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같이 얘기하는 거 나도 즐거워.